주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당신은 한없는 경배와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왕이십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온 마음으로 당신을 찬양하며 당신을 사모하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 사랑하는 예수님, 당신이 지금 이곳에 성령으로 감싸시고 당신 자신을 나타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을 뵙기를 원합니다. 주님으로 기뻐하고 주님으로 즐거워하며 주님으로 감격하고 주님으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당신에게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사랑하는 사람들입니까? 주님, 이 밤에 만나주시고 지극히 아름답고 복되며 감격적인 밤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자신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베드로전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았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아멘. 모든 분들이 우리 정의원 집사님을 주님의 품으로 보내드리는 천국 환송식을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장례식 마치고 며칠 동안 마음을 이것저것 다 정리하는 가운데 제 마음 깊은 곳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그 한마디가 남게 되었어요. 하늘에 속한 사람을 주님께 보내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고 또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과연 무엇이 다를까? 땅에 속한 사람들하고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이런저런 생각들 많이 해보고 그리고 이제
장례식 마치고 나서 주님이 참 많은 것들을 이렇게 보여주시고 하셨어요. 3절에 보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네, 하늘에 속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입니까? 첫째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죽으시고 함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거듭난다는 것은 다시 태어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땅에 속한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죽고 이제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거듭났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거듭난 자만이 하나님 나라를 보고 누릴 수가 있습니다. 또 5절에서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은 단호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 깊숙이 새겨야 할 말씀을 주실 때는 진실로 진실로 거듭 강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그 어두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와 함께 대화를 하셨는데 그 사람은 그 3장 1절에 보니까 아주 경건을 자랑하는 바리새인이었고 또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의 지도자였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놀랍게도 거듭나지 못하여서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관한 모든 것이 그 사람 안에 꽉 차 있었지만은 하지만 그는 거듭나지 못해서 땅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의 일들을 알지 못합니다.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일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기 때문에 땅의 일을 쫓아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직 하늘에 속한 사람만이 하늘의 일들을 보고 말하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나 땅에 속한 사람이나 죽으면 한 줌의 흙으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하늘에 속한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려 그 품에 안기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전도서 12장 7절에서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땅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뭐라고 했냐면은 전도서 1장 2, 3절에서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고 하고 탄식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거듭난다는 것은 어떤 교리적인 것이 아닙니다. 아주 실제적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거듭난 사람들을 가리켜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정말 다시 태어났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까? 과거하고 지금하고 같은 사람을 그렇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죽는 듯한 고통을 통해서 새 사람이 되어서 과거와는 전혀 다른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는 새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에 예수님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거룩한 피를 뿌리시고 성령으로 거룩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피를 뿌리시고 추하고 더러운 죄를 씻어내시고 성령으로 거룩게 하시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만큼 거룩하신 하나님과 더 가까이, 더 친밀하게 그분의 품속에서 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도 주님의 피 뿌리심과 성령의 거룩함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보고 그분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밤 또 주님이 여러분들 안에 거룩한 피 뿌리심과 성령의 감동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눈을 씻기시고 그 나라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 나라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없다면 우리는 결코 하늘의 사람들이 아닌 것입니다. 정혜원 집사님이 소천하신 후에 바로 이제 그날 밤 장례식을 마치고 그날 밤 홍근사님과 함께 기도를 하는 중에 성령님께서 홍근사님을 아주 깊이 사로잡아서 주님의 품으로 이끌어 가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안겨 있는 경집사님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그냥 평상시에 그냥 남편하고 대화도 이렇게 쭉 이렇게 대화를 그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뿐만 아니라 또 다른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그 밤에 주님의 나라를 이제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쭉 이렇게 누리게 하시면서 생중계를 하는 듯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그 모습을 이렇게 지켜보면서 세상에서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사람으로부터 그 소중하고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실 때 주님께서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하시는구나. 그걸 아주 깊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남편보다 더 소중한 지금까지의 모든 삶보다 더 복되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하시고자 저렇게 하시는구나 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때 무슨 생각이 났냐면은 저 임보들 원장이 목사님, 정집사님은 아들같이 사랑했죠. 목사님의 그 놀라운 생명의 열매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분을 데려가셨으면 앞으로 또 다른 멋진 일들을 하실 것이 기대되네요. 그 말이 그냥 이렇게 뭐 애원처럼 한 말같이 들려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그 홍건사에게서는 사랑하는 남편을 데려가시고 저에게서는 사랑하는 아들 같은 사람을 데려가셨구나 하고 근데 놀랍게도 주님이 벌써 그 놀라운 일들을 지금 시작하고 계셔요. 그러니까 남편보다 더 소중한 것을 주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도
주님이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에게 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은 넉넉히 그런 일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홍권사님 안에 또 놀라운 일을 행하실 거예요. 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일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서 사랑하는 사람을 데려가셨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고 누림으로 염려 근심 또 슬픔과 고통에 얽매여 살지 않고 하늘나라를 누리며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고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요? 우리들의 마음속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육신을 입고 살지만은 우리는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누려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누리지 못한다면 얼마나 슬프고 안타까운 일입니까? 하지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것을 보고 누린다면 그보다 더 큰 축복은 없을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일평생 보고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사한 소망으로 살게 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이 무엇으로 산다고요? 사한 소망으로. 사도 베드로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사한 소망이 있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사한 소망, living hope, 살아있는 소망, 또 살리는 소망, 언제까지나 영원한 소망을 산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산 소망이 과연 어떤 소망입니까?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여기에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과 땅에 속한 사람이 근본적으로 다른 점은 소망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다고요? 소망이 다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 소망, 곧 사한 소망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땅에 속한 사람들은 땅의 소망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한 소망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반대로 땅의 소망은 썩고 더러워지며 곧 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의 소망을 썩고 더럽고 속지 쇠할 이 썩을 소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썩는다는 것은 주로 육신에 관한 것들로서 대부분 사람들이 바라는 무병장수하는, 건강하고 또 매력적이고 또 아주 이게 오래오래 살기를 바라죠. 사람들이 이것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합니다. 어떤 분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별로 투자하지 않는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지만, 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가만히 한번 살펴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이 건강을 위해서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어요. 나 같은 사람도 평생 내 몸을 위해서 먹고 쓰는 돈을 또 시간을 계산한다면 천문학적인 숫자가 될 것입니다. 지난번에 제가 방송에 영국에서 그
하는 방송을 봤는데 사람이 건강을 위해서 평생 먹는 약이나 영양제를 합쳐보니까 소형 트럭으로 하나 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많이 먹는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 보약만 해도 한 트럭 될 건데 뭐 얼마나 많은 것을 먹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 보약의 개념이, 이 보호한다는 개념이 너무 이게 강력해가지고 먼 나라까지 가서 좋은 것이라면 무조건 다 곰 발바닥도 핥아먹고 곰 쓸리게 할 것 없이 사슴 피 녹용도 뽑아서 데려 먹고 뱀 물개 호글지 정말. 그러니까요, 동남아 쪽으로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취향에 맞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개발해가지고 오기를 기다린다고 그래요. 또 정말 운동을 또 한번 하면 또 지나치게 운동하다 몸살 걸려가지고 또 입원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양한 취미 활동 거기다 황토집도 짓고 여행도 아주 그냥 사정없이 다니고. 그런데요,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문제는 나이 들고 병 들고 쇠하면 어떻게 되죠? 다 가는 거예요. 다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죽고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의 육신을 무슨 육신이라고 그래요? 썩을 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다 이 썩을 육신에게 엄청나게 투자하는데도 그래도 썩거든요. 그렇지 않아 그런다 해서 또 투자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사는 날 동안 열심히 투자하세요. 땅의 소망 중에 우리의 삶을 취하고 더럽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욕심인데, 그래서 욕심을 가리켜 아주 더러운 욕심이라고 그러죠. 더러운 욕심은 채워도 끝이 없어요. 그런데 당대에 끝나지 않고 부모의 욕심을 자식들에게 또 대물림하여서 더 욕심 사납게 살다가 나중에 보면 다 털리고 참 빈손으로 불 가운데 던져지게 된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는다. 그러니까 땅의 소망, 이게 정말 허망한 거예요. 보면은 또 헛된 영광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거 보면 진짜로 허망해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영광이 뭡니까? 대통령 되는 것이거든요. 이 대통령 되는 것도 보니까 임기도 다 채우지 못하고 그냥 감옥으로 끌려가는 것 모습 보니까 이건 세상 영광은 풀만도 못하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 주시는 산소망은 진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산 소망을 가진 자들입니다. 옆에 분에게 당신은 하늘에 속한 산 소망을 가진 사람입니다. 우리가요, 죽어서 땅에 묻힐지라도 우리는 다시 죽지도 썩지도 아니할 신령한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아서 영원토록 살게 될 것입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러니까요, 하늘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이 같은 하늘 소망을 주시어 천성을 향해 가는 거룩한 나그네들로 살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아직 무엇을 입고 있죠? 연약한 육신을 입고
딛고 또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기 때문에 하늘과 땅의 소망을 오가면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늘 소망으로 산다 하지만은 그렇지도 않게 보이더라고요. 항상 하늘과 땅 중간에 얽매여 가지고 왔다 갔다 하면서 부지런히 왔다 갔다 하면서 살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 뭐 초연하게 산다고 하지만은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뭐 죽고 썩을 육신 붙잡고 정말 씨름하지 않을 수도 없고 또 뭐 눈에 보이는 것들 헛되다고 막 말하면서도 보면서 또 그에 또 매달려 가지고 그 헛된 걸 왜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는지,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 하나님 그 가운데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정금보다 더 순수한 그 금과 같은 믿음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다 믿음이 있어요. 여러분들 안에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니까 여기 앉아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이 어디 여기 앉아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믿음 속에 찌꺼기들이 오만 불순물들이 뒤섞여 가지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시험에 들고 아주 고생을 하게 되죠. 그래서 성령 하나님 불같은 시험들을 통해서 우리 안에 불순물들을 태워버리시고 아주 정구 같은 순수하고 거룩한 믿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빚어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에서 죽는 듯한 시련이 없다면 아무도 그리스도의 신부로 빚어질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늘의 사람들의 인생의 종착 지점이 어디겠습니까? 여러분들 인생 그 맞추는 정착점이 어디겠습니까? 영광의 주 예수 앞에 서는 것일 것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밤 여러분들이 숨을 거둔다면 어디 앞에 서야겠습니까?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들 중에서 나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설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 손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네. 한 사람도 준비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요 그동안에 암 말기 환우분들을 섬기면서 주님께서 그 죽음의 문턱에 세워놓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시는 것을 지켜보았어요. 그래서 제가 암을 효자병이라고 제그래. 암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하지 못하고 가서 부끄러움을 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을 것 같아요. 저는요 그분들을 위해서 그분들을 도울 때마다 계속해서 그 기도했어요. 살 가망이 0.5%도 안 되지만은 그 0.5%를 붙잡고 그분들이 주님,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도록, 영광스러운 주님을 바라보다 보면은 성령께서 그 안에 있는 모든 찌꺼기들을 제거하시면서 주님 신부로 빚어가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분들이 그렇게 돼서 살기를 기대했어요. 그러지만은 주님은 그 끝자락에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서 어쩌면 주님이요 이 사람을 다시 세상에 보내면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또 단장시킬 수 있는 기회가 없다고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땅에서 할 일을 다 했으니까 이제 내게로 와라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정 집사님은 우리 모두가 알고 있듯 하나님의 집에서 충성된 사람으로 살았어요. 모든 분들이 뭐 우리 성도님들이나 또 직장에 있는 분들이나 다 그분을 사랑하고 자랑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런 분도 주님의 신부로 단장되지 않으면은 안 되기 때문에 지난 8개월 동안 정 집사님을 제가 바짝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돌보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었어요. 성령님을 그분을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바꿔가면서 하나하나 단장을 시키도록 하셨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을 완전히 내려놓도록 하시고 그 다음에는 죽음의 문턱에서 오직 예수의 생명이신 성령으로 살도록 이렇게 도와주셨어요. 그것도 하루, 여러 날이 아니라 죽음의 문턱에 탁 세워놓고 하루를 살게 하는 것을 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과의 점점 관계를 좁혀가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죽음 앞에서도 주님을 기뻐하고 감사하는 사람이 되게 하셨습니다. 정 집사님은 암 말기 삶 끝자락에서 이제 발견됐어요. 그러니까 의사들은 길어야 3, 4개월이라고 그랬었는데 주님은 그분을 죽음의 문턱에서 끌어내시지도 않으시고 아예 또 데려가시지도 않으시면서 하루하루 생명을 연장시키시며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는 것을 제가 지켜보았어요. 너무너무 놀라운 것은 임종이 임박한 날 아침에는 기도를 하는데 성령께서 이제는 그를 위해서 더 이상 기도할 것이 없다는 그런 감동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주님의 품으로 데려가셨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그 타이밍이란 것은 너무너무 정확하다. 얼마나 한 사람을 거룩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키기 위해서 그 시간을 가지시고 연장시켜 가시고 하루하루 준비시켜 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들도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다 각기 다른 모습으로 주님의 신부로 단장시켜 가실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 한 분을 바라보며 사는 가운데 거룩한 나그네로서 그분을 향해 가게 하실 것입니다. 8,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가 주님을 보지 못했는데 정말 신기한 기적이 우리 안에 있어요. 뭐냐면은 보지도 못한 분을 사랑하고 보지도 못한 분을 그 영광스러운 즐거움 속에서 기뻐한다고 하였어요. 이 일을 누가 하시는 것입니까? 예수의 영이신 성령께서 여러분들 안에 이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 못 봤잖아요. 그러지만 여러분들 안에 있는 성령께서 예수님 사랑하게 하시면서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하시며 예수님의 신부들로 단장시켜 나아가시는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도 또 이 밤에도 우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이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쉬지 않고 그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어디에 속한 사람들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하늘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신부로 단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그런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간절하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 오늘 이 밤 우리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시다. 사랑의 주 예수님을 보도록 기도합시다. 주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아름다운 선물들을 보도록 기도합시다. 제가 잠깐 기도하고 여러분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향하시는 주님의 그 아름다운 뜻을 우리가 어찌 다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땅에 속한 사람들로서 썩을 육신을 위해서 또 더러워질 모든 욕심들을 향해서 쇠하고 없어질 영광들을 향해서 몸부림쳐오던 저희들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뿌리시며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산 소망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잠시 사는 이 땅에서 하늘의 사람들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오 주님, 지난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던 하늘의 세계를 열어주시고 하늘에 속한 것들을 보고 누리며 말하게 하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예수께 속한 하늘의 사람들입니다.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찌꺼기들을 제거하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더러운 죄악과 욕심과 세상을 향하는 소망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그 거룩한 불로 우리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수의 신부로 단장을 해야겠습니다. 오늘 밤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지라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주님이 오늘 밤 우리에게 오실지라도 우리가 부끄럼 없이 주님 앞에 설 수 있어야겠습니다.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 스스로 그렇게 할 수 없사오니 성령님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거룩한 불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사람들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사랑하는 주님이시여, 우리가 날마다 하늘에 이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누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며 하나님으로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밤입니다. 이 밤에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해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시여, 오늘 이 밤 우리에게 특별하게 임하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들로서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누구입니까? 여러분들은 하늘에 속한 예수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가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 아닙니까? 오늘 이 밤 성령 하나님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불을 구하십시오. 성령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모든 소망들을 태우시고 하늘 소망으로 살게 하시기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주여 삼창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